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이동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 강의 시간인데요. 너의 준비로 인해서 이번 주 레위기 강의는 다음 주로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남노예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1단계 방역 지침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우리 무등교회에서 노예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 강의 대신에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정말 은혜가 되는 예수전도단 이지용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잘 들으시고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성경 가르치다 왔거든요. 한 5년 정도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교는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입학했었어요. 근데 그 학생 중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입학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는 유대인 전통들에 대해서 제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의하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가정의 경우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잘난 척하다가 한번 팍 먹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니네들 유대인들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제일 먼저 암기시키지 토라? 아니래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 5권 중에서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왜냐면 레위기는요, 구약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40%인 247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신명기나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된 것은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기반이 되는 책이에요. 절대 레위기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강의하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어떤 데서는 만드서 고치셨나? 왜 어떤 데서는 말씀으로 고치셨나? 거기를 왜 가셨나? 가지 않으셨나? 왜 이렇게 평가하나 저렇게 평가하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다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풀면 안 돼요. 레위기는 그만큼 기본이 되는 책이고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매년 한 번씩 개설을 드립니다. 모세 오경 주간이 되면은, 특히 레위기 강의가 끝나면은 양을 사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학교 사는 방법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 랍비에게 레위기를 강의했었어요. 저한테 요청받은 건 뭐냐면, 당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한번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르쳐봐라.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2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랑 이미 다 끝낸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셨고, 자, 저는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소나 양. 3절부터는요, 오늘 제물이 소로 통일되니까 오늘 제사는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아무 소나 다 되나요? 흠 없는 제물이요. 보세요. 흠 없는 제물을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동사가 뭔가요? 가지고 와요. 어디까지요?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첫 번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막은 몇 개였나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를 끌고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럼 바로 결정하면 바로 옆에서 죽인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축이나 가축이나 그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헤마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사냥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중간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흠이 생기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2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 지파들은 편하겠지요. 나 제사 드려야지, 바로 끌고 가면 돼요. 한 30분, 1시간만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지파는요, 단지파는요, 위에 사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갓 지파는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려면요 몇 개월이 허비가 됩니다. 자,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소와 양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요.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고, 왜 자기의 죄를 고하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제상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안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다. 잡음.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상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상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상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신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대개 형제님들이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이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제상이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요.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 검사 하실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난다고 안 죽여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르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럼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한,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 있으실걸요? 아이 내가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몽골,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아이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돼요. 심장이 털 때마다.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얘 잡어. 계속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어 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것도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파르르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제사가 이렇게 끔찍한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거여서 제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나 그럼 제사 안 드려. 제사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요, 일평생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 끝도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거나 읽으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읽는 즉시, 암송하는 즉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의인의 회중에는요, 나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죽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내가 말씀 있는 거야, 짜증나. 나 일평생 말씀 안 읽고, 나 기도 안 하고, 이런 모임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야,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야, 내가 2, 3일에 한 번씩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제사,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안 드리신다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칠게요. 뭐 안 드리신다는데 제가 설명해서 뭐예요? 제사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여러분이 직접 드려야 돼요. 형제님들은 그래도 좀 해요. 자매님들은요, 여러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닭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돌려서 목을 뜯으면요, 여러분 피가 튀어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상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자, 네 번째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가죽을 벗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길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나머지 강의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